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뭐 적거나 그럴 게 없을 거니까요. 또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믿음이 제가 착각이 아니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배경이 전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제가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혹시 모르는 내용이나 있으면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이 우리 팔라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걸 알고 믿고 있었고 그 속에 저도 포함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자면 과거에 7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7년 전 12월 5일 팔라완에 도착을 하고 그때부터 팔라완 선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정혜권 선교사님이 그 팔라완 지역을 안내해 주셨고요. 그래서 같이 배우면서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우리 주은혜 교회와 이렇게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었을지는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오늘을 이때를 위해서 사인을 주셨더라고요. 이 팔라완을 제가 처음 방문한 그때 우리 안준태 장로님과 우리 박현숙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 그때 또 처음 오셔갖고 같은 일행이 돼서 팔라완을 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한참 PPC 우리 공항에서 내려서 아볼랑 가는 길에 차가 한밤중에 고장이 나갔고요.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서갖고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우리 박현숙 장로님은 정혜권 선교사님과 내가 사람 부르러 가겠다 하면서 씩 가시고 저와 안준태 장로님만 남아서 밤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포럼을 했거든요. 그때 참 그때 함께 나눈 그냥 포럼 기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정말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 성취된 걸 보면서 너무 정말 소름 돋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걸음걸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다시 생각되고 확인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포럼을 나눈 7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안준태 장로님은 팔라완 선교사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증인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써 있네요. 할렐루야. 자, 이 복되고 신비한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그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귀한 주은혜 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이순학 목사님을 뵙게 됐고 지금까지 축복된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잔치에 정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대의 축복을 주신 거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감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은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선교에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게 안 되면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거든요. 안 믿어도 말로라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대 축복의 시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준태 장로님을 보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제가 안준태 장로님 봤을 때요 아직도 선명하게
지금 생각이 나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야생마 같고 불공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 하다가 말 떨어지기 무섭게 벌써 저만치 달려가서 행동하고 있는 정말 천리마 같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잇감을 한번 포착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끝까지 쫓아가는 이 불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그 뜨거운 가슴 중심이 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선교사님 아니 그 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선교해요, 팔라안에 오세요, 웃으면서 안 믿고 그냥 인사말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이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이 제일 가장 너무 속마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영적 베프입니다. 여러분 베프 아세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정말 무슨 말이든 만나면은 안 하는 이게 그거 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라는 오시라고 그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박건사가 갈 겁니다. 박건사가 선교할 건데 나는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제가 팔라안에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말 못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런 거 나눌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참 위로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어떻게 처자식을 놔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독수 공방하면서 밤마다 이 아볼란이 시골이거든요. 들개소리 뭐 별별 뭐 딱꿍 뭐 이게 이따만한 도마뱀 우는 소리부터 그런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혼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지, 코로나 덕분이지만 2년 동안 왕래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벽을 긁으면서 호복지를 꼬집으시면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저렇게 누리실 수 있는지 대단하시다. 그렇게 제가 옆에서 봐도, 또 그래도 저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은 1시간 반 차 타고 가는 그 시골 깡촌에서 진짜 아침에 라면을 드시면서 아침을 드셨다고 하는 얘기 들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오랜 세월, 처음엔 모르잖아요. 제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보지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뭔지 인생을 수많은 수십 년의 인생 살면서 복음을 깨달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사람만이 이게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팔라안에서 정말 제가 진짜 단언할 수 있는, 팔라안에 한국인 선교사가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 분 계신데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흘러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고요 있는 분이신 걸 저는 너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그냥 한번 욱 하고 이렇게 좀 눈시울이 뜨거워지다가 다시 제정신 차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이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진짜 말씀 운동하는 다락봉 운동에서는 사랑 전해야 된다, 이게 나누고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렇게 고르반이 되더라고요. 고르반.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막 그런 식으로 오용을 하는 게 우리 창세기 3장의 본성인데, 그런 제가 선교지 가서도 충분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사람 버린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하면서 정말 인색하고 아주 그런 저 자신을 말은 못하지만 발견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핵심을 집어서 복음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걸 저는 한두 달, 1, 2년이 아니라 계속 같이 있으면서 묻고, 그게 본인이 또 이렇게 그 사랑을 준 만큼 받고,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신 분이구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신 분이구나.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같이 있어 보면 압니다. 같이 있어 보면 중심을 우리가 이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용하신 분이란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란에 있는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은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상상이 안 가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팔라완에 꼭 한 번 이상은 꼭 가서 현장을 보셔야 돼요. 진짜 제가 그 아볼란 하이스쿨에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에 이름도 제가 목사님 정혜건 선교사님이 처음에 학교 진다 했을 때 이름을 또 뭐라지 렘넌트 막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지시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혜건 선교사님이 내가 딴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문 선교사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은 저만 알고 있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 배경이 있는 학교거든요. 처음 갔을 때 그 광활한 5,000 스퀘어 미터 땅에 그냥 까라바오라고 그 물소 있죠. 웅덩이 파진데 물소 들어가서 그냥 물 먹고 거기서 싸고 막 그 먹고 그런 숲밭이었어요. 그래서 정혜건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로 딱 이렇게 학교를 세울 거고 본관 건물을 3층으로 지을 거고 여기는 무슨 초등학교가 있을 거고 여기는 예배당이 세워질 거야 얘기하는데 와 아직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이 됐다니까요. 정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아볼란 PPC에서 제일 멋진 교문이 대리석으로 딱 있고 글로벌 서밋 스쿨 이거 딱 들어가는 곳에 활주로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얀 돌이 딱 옆길로 2개 있고요. 거기 7 렘넌트를 상징하는 그 야자수 나무 딱 있고 2 그루는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있고요. 그 밭에 그리고 알록달록한 그 학교 그 건물 그리고 지붕에 N5.21375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야? 학교 넘버예요. 이거는 학교의 자랑입니다. 문교부에서 인정받은 학교의 넘버가 딱 있고 얼마나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발전되는 모습. 그리고 그 막 조경 뭐 꽃 그리고 패션 플룻이라고 그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치형 그물에 이렇게 위에서 옛날에 우리 청포도 어렸을 때 저희 고모 때 가면 청포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나무 그 열매가 들어가는 그 또 이렇게 아치에 딱 수북하게 있고 정혜건 선교사님 야 이거 좋다 한번 하자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안장로님이 그거를 구해갖고 했는데 지금 열매가 그렇게 열렸어요. 진짜 저는 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저는 감동이 틀린 거죠. 처음에 기공 예배 드렸을 때와 지금 몇 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흐르니까 완전히 근데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보시면 애들이 바뀌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순서를 따라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여기 들릴 것 같다고 하니까 막 밤낮으로 기도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팔라완에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 믿고 지금 얘기한 우리 성도님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응답이 저쪽에 있으면 가서 확인해야 돼요. 큰 응답이니까 멀리까지 가서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장로님의 한 사람인데 한 사람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그 한 사람의 사랑에 은혜 받은 결과로 한 헌신이 얼마나 사과 속의 씨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속에 담겨져 있는 사과가 얼마나 많은 사과가 거기 열리지 모르잖아요. 한 분의 헌신을 보지만 그 헌신 뒤에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정말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 매주 장로님 뵙거든요. 저희 PPC까지 오셔서 RTS 신학 공부하시러 하는데 저 만나면 틈만 나면 서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얘기를 했다가도 글로벌 서밋 우리 렘넌트 지금 렘넌트들이 뭐 목적은 그거죠. 도와야 된다. 후원해야 된다. 저도 선교사인데 저한테 막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는 때로는 막 부담이 되면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렘넌트 생각, 학교 생각, 그리고 막 지방을 막 내려가세요. 그 팔란의 저 밑에 남부 지역은 무슬림들이 가득 찬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갖고 얘기를 하고 오늘 무슨 지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났습니다. 너무 귀하다. 근데 왜 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한 명의 렘넌트라도 더 데리고 와서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의 학생으로 이게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려고. 야, 제가 처음에는 너무 그냥 귀했는데 나 왜 그런지를 보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장로님 저 만나면 또 우리 주은혜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성도님들 자랑 너무 자랑합니다. 특별히 박현숙 권사님, 지금 장로님 뭐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왜냐? 그 하다 보면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딱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SOS를 칩니다. 뭐 잘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내일 모레가 15일인데 교사 그 급여가 떨어졌다. 그리고 기름값이 떨어졌다. 막 이게 숨 넘어가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해갖고 당장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셔. 그럼 이제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딱 듣고 있다가 한참 듣고 있다가 알았다. 보내주마. 얼마면 되냐 하면서 딱 보내준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새로운 버전 업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성령님이 직접 얘기해 주면은, 특히 은행 갈 때쯤 되면은 감동이 오고 음성이 들리네. 30만 원 보내야 돼. 그러면 말 안 하고 딱 보내요. 100만 원 또 이번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100만 원인데 또 보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장로님 전화를 바로 또 뽀로로 전화 와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냐. 그러지 않아도 오늘 급여 줘야 되는데 딱 100만 원 모자랐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보냈냐. 너 역시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선교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게 스릴 넘치는 응답이고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가 먼 얘기 같이 느껴지시죠? 선교지에 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 박 권사님을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한 중심, 뜨거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로님 자랑을 하느냐, 뭐 장로님께 부탁받았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제가 고마워서요. 아시다시피 선교사로 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안수받고 선교사 오면 너무 힘들지만 감사하고 다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안준대 장로님은 평신도로 장로로 오니까 이게 힘든 게 2배, 3배, 4배예요. 그리고 와서 힘든 일은 뭐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면서 또 당연한 거가 되고, 또 조금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이 한국에서 이 목회, 한국의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그 말이 통하는 게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안준대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알고 또 알게 됐고, 옆에서 보면서 그분의 고민과 그거는 저나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실 때는 고민도 아닌 게 이분한테는 고민이 되고, 저희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분은 뭐 하나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위 아래 상하 좌우를 안 보면은, 생각 안 하면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거를 처음엔 몰랐죠. 그리고 제 얘기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하다가 점점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쳐도 거기 딱 남아갖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고, 아마 코비드가 없었으면 좀 더 일찍 오셨겠죠. 2년 동안 하나님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하셔갖고 이제 완전 선교사로서 또 이게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팔라하는 사랑하시고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고마웠냐면, 이 귀한 동역자, 저의 동역자, 또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시고 보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조금 압니다. 정말 우리 이 톡으로는 별별 얘기 다 하는데 막상 만나면 많이 얘기를 못해 갖고 참 아쉬우면서도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 너무 중심과 그 마음과 헌신 너무 알고 너무 귀하고요. 또 우리 이은하 장로님 저기 계신데 진하게 또 아주 힘들 때 팔라안에 오셔갖고 정말 너무 헌신하고 가시고 항상 마음에 담고 있고요. 우리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한 분 한 분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저는 다 주은혜 교회 그 단어 이름 하나에 정말 너무 이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할 설교 할 생각 안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영적 베들레헴이고 말씀의 장치고 우리 목사님부터 해서 또 오시는 전도사님 아침 저녁으로 귀한 말씀 나누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우리 주은혜 교회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사진도 올리시고 카톡도 올리시고 간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역 만리에서 보면서 주은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착각하면서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영적 베들레헴 말씀이 풍성한 이곳에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신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30배, 60배, 100배로 현장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거, 기도 응답 받고 있다는 거, 그걸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증인으로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의 그 열매들은 렘넌트들은 정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이게 절실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고요. 다음 달에 또 팔라안에 오시는데 다들 많이 못 오시지만 오셔서 또 보시겠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특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볼란을 자주 못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아볼란에 방문해서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을 보고 너무너무 도전과 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필리핀도 이제 다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7시에 경건의 예배를 30분간 하면서 학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저도 지난주에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아침에 친구들이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듣는지 그걸 또 따박따박 다 적고요. 그래갖고 찬양 인도하는데도 무슨 부흥성에 온 것 같이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짧은 시간에 수업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느끼고 또 거기 이번에 가니까 또 저희 이렇게 또 손님들이 가니까 좀 누구 대표로 렘넌트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아주 조그만 아이인데 손수건 딱 들고 오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포로만을 렘넌트는 자기는 수줍어서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고 좀 서 있으면 눈물이 그냥 알아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수건 갖고 와서 눈물 닦으면서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왜냐?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메시지 주시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도 이 복음 들고 가서 선교하겠다고. 와 정말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의 진실성이 느껴져 갖고 전달돼 갖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침마다 설교 강단에 서서 경건회 하면 그거 다 적고요. 적고 나면은 끝나면 쭈르륵 달려와서 사인을 받아요. 제가 스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숙제 이게 딱 적고 딴짓하지 말도록 적게 하고 와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가고 그런데 팬 사인회를 하는데 막 수십 명이 와서 사인 받아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인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시는 분들도 자원해서 내가 아침 강단 쓰겠다 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글로벌 서밋 렘넌트들이요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말 많이 선교 현장을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서 봐야 세계를 움직이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보면 여기가 바로 그 센터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안 장로님과 우리 학교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제 얘기도 기도의 귀한 시간 섰는데 기도 제목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현장에서 저도 등 떠밀려서 응답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가족이 팔란에 온 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5일이면 7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 봉독드린 말씀처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성경 구절이 저의 마음하고도 너무 닮아요. 제가 7년 차 올해 되는데요. 시간이 수일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7년 기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거 받아 챙기기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왜냐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너무 큰데 그 주워 담을 저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 키우느라고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다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향한 저희 가족과 현장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체험한 축복된 시간이었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모릅니다. 사람이 조금만 많아도 이게 힘들잖아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런데 현장 가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한지를 정말 체험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저라는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정말 오히려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응답의 최고 수혜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을 사기시면서 참고 또 사귀시면서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보듬어 가고 이끌어 가신 것을 체험한 7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조그만 믿음 하나 가지고 언약 붙잡은 거 그거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주저앉아서 있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끌고 가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큰데 봐야지. 네가 앉아있으면 모른다. 네 코앞만 보고 너만 보고 이 자리만 보면 몰라. 봐야 돼. 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그러려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도 얼르고 달래고, 그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놨잖아요. 안 먹고 있으니까 그냥 또 떠 먹여주시는 그 행복한 시간을 7년 동안 제가 보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요 너무 이쁘게 커서 지금 이제 벌써 잘하고 있고요. 마닐라에 선교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교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난 꿈이 없다. 난 딴 걸로 갈 거다. 그러지만 그건 지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멋진 MK 미셔너리 키즈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정말 그들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다 통역을 해주고, 또 따갈로그, 저기 필리핀 따갈로그로 쓰는데 이들이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직접 따갈로그로 통역해주면서 저희 입이 돼주니까요. 얼마나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저희 가족이 팔라안에 오고 나서 우리 예원교회 주 선교 포커스가 팔라안으로 딱 꽂혔어요. 그리고 NGO 유니어들 사역도 이 동남아 권역의 이 센터로 팔라안이 됐고, 또 거기다가 처음으로 예원 미션 센터가 딱 이렇게 세워지게 돼서 동남아 복음화의 거점 훈련 센터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세계 농인 복음화의 산실이 될 농인 미션 센터도 지어져서 거기 정은조 목사님 아들 우리 농인인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되고 선교사로 또 파송받아서 바로 옆집에서 함께 옆 건물에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가 함께해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훈련 받고 확인했습니다. 이곳 작은 팔라한 섬에서도 모든 선교사, 전도자, 교회와 목회자가 이 한 미션, 한 방향, 한 중심 가지고 함께해야 팔라한 복음화 조그만 섬이지만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팔라한 전체를 살리는 게 응답이시. 제가 있는 사역,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맡은 곳만 잘 되면 그게 응답일까요? 섬은 무너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잘 살고 집 좋게 지었다고 그 무너져 가라앉는 섬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기도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팔라한이 150만 산지족까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이 완벽한 순수한 복음이 한 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딴 말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그 증거 한 번이라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게 우리 전도자들의 양심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150만 명에게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15개 RTS 렘넌트 신학교, 또 150개 교회, 또 그들을 교회를 섬길 1,500명의 주의 종, 그리고 7,000 렘넌트 선교사, 7,000개 섬에 파송받아서 그 YMC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안준태 장로님, 또 우리 이민복 목사님, 또 우리 정주원 우리 선교사님 모든 마음을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YMC는 예원 미션 센터라는 이름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좀 선교의 방향을 붙잡은 게 사역 방향이 LTS, VTS, RTS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막 새로운 단어가 이게 나오는데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시스템, 또 RTS는 렘넌트 신학교, 그리고 VTS는 보케셔널 트레이닝 산업 선교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돼야 우리 1세대 선교사들이 하고 2세대는 현지인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그 사역을 지속해서 하려면 이 세 가지는 세 기둥처럼 꼭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팔라한에 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의 종들이구나. 그래서 특히 필리핀 아시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받은 은혜와 사명 때문에 그 놓지 않고 주중에는 일을 해서라도 주일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처음에는 아니 주의 종이 풀타임 사역자로 목숨 걸고 해야지. 근데 제가 몇 년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사명이 있으니까 주일날 하루를 사역하기 위해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걸로 자기 개인, 가정,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렇지만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게 거의 대다수 필리핀에 적어도 팔라한 섬에 많은 주의 종들의 현실이더라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신학 공부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또 이 서포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처음에는 그분들이 막 좀 몰랐을 때는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오히려 존경스럽고요. 너무 귀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에게,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먼저 은혜 받고 응답받은 우리가 증인이 돼서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하고 자부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걸 알려주고요. 또 실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방법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LTS인데요.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2번 하는데 그 한 번이 정말 그들의 평생에 큰 힘을 주는, 그래서 이게 쉽게 여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한 번의 만남에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서 그들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LTS 사역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그걸 안 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리더니까 리더들이 어려서부터 리더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렘넌 서밋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 예원 미션 센터의 한 중요한 사역의 축이고요. 더 가운데는 RTS
RTS 렘넌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최고로 기쁜 응답을 제가 받고 이것 때문에 선교할 맛이 나고 이게 정말 선교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나머지 거를 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지금 아볼란과 우리 PPC 사역자들 중심으로 3학기 차 진행되고 있는데 학기가 지날수록 영적으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르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다 함께 해서 20명 정도가 되는데 영적인 자부심이 들려졌어요.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것만 하고 있다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우리 덕평에 있는 RTS 신학교 강사님들의 그 원색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깊이 길이 높이 넓이가 다 풍성해지니까 또 그 증거로 교회가 계속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많아지고 건축한데 또 재건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우리 안준태 장로님인데 그래갖고 하죠. 그 교회가 또 지교회 세우죠. 근데 그 응답의 시작이 RTS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얼마나 왜 RTS를 그렇게 강조하고 중심으로 하는지 너무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기 차 되니까 그 파스토라 발라다이라는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사역에 응답이 있는데 그 며느리 되는 파스토라 한나가 또 같이 함께하면서 또 현장에 막 확산이 되고 이제는 또 그 한나가 또 자기 제자를 교회 사역자를 제자로 데려갖고 입학을 시켰는데 그 여동생인데 디비나라고 영적인 3대가 벌써 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파스터들이 10년 이상 훈련받은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점점 젊어지고 렘넌트들이 RTS에 들어오는 날 정말 이 판라한 복음화는 우리 눈으로 볼 것이다. 손으로 잡힐 것이다.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한 그 어린 손수건 들고 울면서 선교사 되겠다고 고백한 그 렘넌트는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에 다니는 그 렘넌트는 그 파스토라 한나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 걔가 진짜 선교사로 파송받는 날 어떻게 될지 너무 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딱 드는 느낌이 생각이 뭐냐면 이 RTS가 지금 PPC에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 남쪽의 발라박부터 저 북쪽 코론까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발라박부터 코론까지 기도하는데 곳곳마다 RTS 캠퍼스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비드가 정말 우리 모든 시스템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영상도 다 찍어갖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군데 한 20-30명만 딱 있어도 그래갖고 15군데 저녁에 세워지면 이 팔라한 복음화 한 5년 내에 정말 되겠다. 그거 볼 수 있겠다.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교회나 한 그룹이 한 지방 캠퍼스를 맞춰서 계속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냥 한 분의 선교사로 끝내지 마시고 한 RTS를 담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산피센테 지역 또 로아스 지역 그런 지역에 RTS 하나만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모이게 되고 주의 종들이 복음의 결론 내리면서 후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교수진인데 지금 우리 3학기 맞이하고 있는 그 우리 RTS 전도사님들한테 산피센테 지역 캠프를 갔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복음만 전하게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신학생들한테 한 과목씩 맡아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6과목인가를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부에 있는 영상 메시지 영어로 통역한 거 못 알아듣는 게 30%가 넘는데 그런 거 들어주는 것보다 이 현장의 증인들이 가서 직접 복음과 신학을 알려주는 이게 빨리 올수록 빨리 응답받는구나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정말 RTS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우리 NGO 봉사단이라고 교회에서 2명의 대학생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 하는 게 많은데 너네들 목요일은 RTS 데이야. 너 청강생으로 여기 등록해. 그래갖고 하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 듣는데 같이 들으는데 오히려 젊은 이 친구들이 더 헉헉거리는 거예요. 우리 파스터들은 3학기 되니까 완전 체질이 돼갖고 막 기대함으로 듣는. 얘네들 쉬는 시간만 되면 엎드려갖고 하는데 이들이 와갖고 선교지에 와서 선교가 뭔지,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 나를 보내는지를 어떻게 RTS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메시지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청강으로 와갖고 탁 봤는데 이게 선교지에서 진짜 선교사의 인턴십 코스구나. 아 진짜 다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RTS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지역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다. 강한 확신이 들고요.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TS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힘 빠진 목회자들,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현지 목회자를 불러갖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주면서 결론 내리게 하고 그들 중에 제자들을 뽑아서 RTS를 딱 이렇게 초청해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교회가 살고 그 중에 또 이제 진짜 차세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와서 팔라완 복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팔라완 섬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50년 전에 40년 전에 미국에서 서구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헌신을 다해서 다 씨 뿌리고 또 교회 건축하고 뭐 학교 세우고 그리고 50년 지나니까 은퇴하고 가시는데 그 뒤를 이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우스 처치라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하고 맨날 힘들게 사니까 렘넌트들 나이 또래 애들이 교회에 흥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보면 너무나 불쌍하게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 기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TS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오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 필리핀의 현실이거든요. 이건 정말 이 RTS가 그것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꽃이 이 RTS라면 선교의 열매는 VTS 산업 선교 중직자 산업 선교 시스템입니다. 현지인 산업인과 중직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진짜 교회의 미래가 안 보이고 왜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받아갖고 언제 자립하고 오히려 안 좋은 막 버릇이나 뭐라고 버릇이라기보다 뭐 안 좋은 체질이 생기고 선교사 있을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가 없으면 하나님 뭐 그런 뭐 뭔가를 공급 못 받으면 안 해진다면 오히려 그 선교가 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구나. 너무 절실히 느끼고 어떻게 하면 현지인 상황에 맞춰서 현지인들이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자립해야 되는데 바로 VTS 시스템밖에 없다. 그래서 렘넌트들과 주의 종을 돕는 현지인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산업 선교를 위해 준비한 게 저희가 우까이 샵이라고 구제 우리 한국에서 있는 헌옷들을 다 보내줘 갖고 그걸 갖다 파는 그 구제 의류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중심 있고 헌신 있는데 직업이 없는 뭔가를 찾고 있는 그들을 불러갖고 이걸 맡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너 이거에 하는 목적은 교회와 주의 종과 렘넌트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산업지교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정말 모든 우리 현지에 있는 시니어 파스터들의 교회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한 1년 차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자립은 안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그걸 운영하면서 받은 수익금을 벌써 2차례나 한국 그 예원교회에 선교비로 보냈어요. 야, 저는 이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도움만 받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 마음을 모아서 보낸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자기 급여나 뭐 그런 거 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를 도왔던 본교회를 이제 우리 돕겠다. 이게 자립의 시작이 아니겠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게 계속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선교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이 YMC는 이 선교 전략을 배경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 뭐 큰 응답과 열매는 없지만 그림이 있고 확실하고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될 것이고, 이것이 되면 팔라한 전역 모든 교회가 함께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까지 제가 팔라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1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우리 기도의 배경 너무 귀한 분들의 그냥 선교한다는 이름 하나, 그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보지도 못한 분도 있을 텐데 기도해 주신 어마어마한 기도 배경을 이게 내려놓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파송한 예원교회에 가서 선교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왜 제가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팔라한에 와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다시 부릅니까? 난 제 뼈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찾습니까? 그랬는데 제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이 축복된 팔라한 선교사 직분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시는 겁니까? 너무 슬픕니다. 감당 못하고 이제 좀 고생하고 이게 선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좀 알고 뭔가 하려고 요이땅 하려고 하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껄껄껄 하고 다닙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좀 더 베풀 걸, 그리고 좀 더 참을 걸.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잡으시고 그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예원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좀 예원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그 행정을 좀 더 정립하는 사역과 또 NGO 유니월드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전 부족하지만 짧게나마 경험한 이 선교 사역을 가지고 교회가 237 선교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팔라한 땅에 묻어둔 저의 뼈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주은혜 교회와의 선교적 만남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또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특히 팔라한 제가 마음을 묻고 온 곳이고 계속 마음을 담을 곳이기 때문에 함께 팔라한 딴 곳은 못 가더라도 몽골이나 그런 데는 제가 같이 못 가지만 팔라한을 놓고 함께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함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우리가 살아야 될, 또 힘써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은혜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과 미래가 되고 있는지 또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계속 열매 맺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사모님, 장로님, 우리 또 귀한 주직자와 성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그들보다 그들의 사정과 상황과 그들을 향한 큰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알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